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설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에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오늘 2장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때 당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장에서 바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약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반대로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다윗에게는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 가면은 어떤 것을 이루면
우리는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왕을 견주어 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도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여러 지파에 비해서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왕이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겸손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울에게는 훈련받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광야를 거치고 동굴에서 살고 애국의 망명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특별히 다윗에게 이 어떤 훈련을 받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관계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지만 이 관계 훈련이 다윗에게 뛰어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 사람은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나고 은비은근에 강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약점이 뭐였었냐면 사람을 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윗처럼 충신이 없다. 사울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충신이 없다. 그런데 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딱 한마디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여인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너무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즉 다윗에게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내가 시기 질투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구를 불러들이게 되냐면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즉 어둠의 영, 마귀를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고 세상 말로 미치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여 자기 딸과 결혼한 사이와 같고 아들과 같은 그 다윗을 시기 질투가 들어가 버리니까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유일하게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군사를 데리고 맨날 허구한 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 훈련은 어디에서 되냐면 가족 안에서 됩니다. 직장에서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면 그만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나 직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관계 훈련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힘들면 내가 그만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훈련을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묻느냐면은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멀리 있는 가족하고 되질 않습니다. 붙어 있는 가족하고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사람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의도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인간적으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사울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무차별하게 관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 가족이 아니면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족 안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랬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뭐가 끝났냐면은 훈련이 끝난 거예요.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의 인간관계 훈련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런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지난 날의 훈련과 실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게 됐냐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사울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말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나의 한 지역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얻은 땅이 시글락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는 편할 줄 알았어요. 물론 사울이 쫓아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날마다 눈치를 봐야 했고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에 올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했더라면은 내가 이런 후회를 안 할 텐데 그때 기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뼈저리게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당연히 유다로 가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뼈저린 실패와 그 훈련 속에서 이런 영성이 나왔다. 이런 자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또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주 그냥 이제 완전히 애기같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기까지는 다윗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잘 훈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울이 죽었어요. 이 사울이 죽었는데 이 사울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울은 다윗의 원수죠.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잘 치러줬으니 내가 원수에게 잘한 것을 믿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요. 너희들이 참 선한 일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받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장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원수를. 다윗의 가장 위대한 훈련은 뭐냐면은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것이 안 되면 왕이 못 됩니다. 지금 유다에서 왕이 됐는데 이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이 됐습니다. 이미 이때 이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원수를 품어야 돼요. 사울의 후손들과 그 모든 사람을 품지 않고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간관계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훈련이 끝납니다. 우리 주님이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해야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관계 훈련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드느냐?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뒤틀어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져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어야만이 이 관계가 끝나게 되고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충성된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옹졸해서 내 이웃을 품지 못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이 옹졸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마음에 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엉클해지고 삐뚤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